광고 하나 전하겠습니다. 또 잊어버릴까 싶은데 오는 주일날 신방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주하고 다음 주가 주로 교회 신방 주간으로 이렇게 정했는데요. 주일날 오후 예배 후에 4시에 우리 윤충모 장로님 가까이 계시니까 신방을 먼저 첫 번째 신방을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온 성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출발해서 가까운 곳이니까 걸어서 갈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 수요일 12시 점심때 윤창덕 집사님, 윤창덕 안수 집사님의 신방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서로 호흡하고 교제하며 떡을 떼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계속 신방 신청을 해주시고 대구로까지 이렇게 인도하기가 힘드신 분은 근처나 또 가까운 편한 곳에서 신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비전이 2020 다시 1000이라고 해서 새롭게 교회가 이제 탄생하는 그런 입장으로 모두가 마음을 먹고 시작하는 그런 곳이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어져 가는 건데요. 지난주에 내용이 뭐였습니까? 표적,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했을 때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면서 요나의 표적의 내용이 이제 십자가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나는 배에서 내렸을 때 물고기 배,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내침을 받아서 토해져 나왔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3일 만에 이렇게 부활하시는 내용들은 다른 것이 있었다고 했죠.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그 물고기의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죠. 그러면 누구 죄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흑암의 관계 속에서 다시 부활 생명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안고 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러니 이전에 있는 우리 생명은 이전 생명으로 보내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앞으로는 새로운 표적 찾을 필요 없고 기적 찾을 필요 없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바라보는 것이 표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와 이어서 연결되는 본문이죠.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다.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고 또 말씀을 대화를 나누고 이런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오신 거예요. 마리아죠. 그리고 동생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처럼 혈통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인사도 할 겸 어떻게 지내는가 안부를 묻기 위해서 왔는데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이 전언하죠. 한 사람이 47절에 예수께 이제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만나고 또 말하고 싶어서 밖에 지금 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생이 왔고 어머니가 오셨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이러한 이 밖에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전혀 의외의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혈통적으로는 그 다윗의 그 후손으로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리아라고 하는 자기 어머니가 있어요. 혈통적으로는. 그러면 또 동생들도 있을 텐데 그것을 무시한 듯한 발언을 해요.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동생이요? 이렇게 답변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밖에 있는 실질적으로 어머니와 동생들이 이 말을 들었다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가족 간에 누구를 면회를 갔다든지 또 어머니를 보처럼 어디 요양원이나 어디 있었을 때 찾아갔는데 전혀 내 아들 없어 뭐 이렇게 해버린다든지 이러면 놀라지 않습니까? 또 부모님이 자녀를 찾아가서 면회를 하는데 군대에 있는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을 때 면회를 갔는데 어머니가 면회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어머니요? 이렇게 답변한다면 참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예절이 없고 한마디로 좀 막대 먹는 그런 자녀처럼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뭐 세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런 환경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답변을 할 때 그러면서 오히려 손을 내밀면서 자기 웅집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 어머니라고 하고 제자들을 향해서 내 동생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예, 우리는 놀라요. 이렇게 놀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47절, 49절에도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러는 거예요. 혈통적인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그 웅집한 그 여성들이나 남성들이나 제자들 향해서 이게 우리 어머니다고, 우리 제자, 내 동생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러한 모든 계획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충격적인 모습을 볼 때 의외의 반응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라. 자, 우리는 혈통적인 관계 속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납니다. 이거는 첫 탄생이라고 그래요. 이 첫 탄생은 두 번째 탄생을 위한 예비 작전이에요. 이게 첫 번째가 진짜가 아니라 두 번째가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통적으로 탄생하고 부모님으로부터 조상으로 대대 내려오는 그런 가문으로 태어나서 그것을 자랑하지만 이 가문도 중요하지만 진짜 가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되는 거예요. 다시 두 번째 탄생하는 그 탄생이 진정한 탄생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늘 세계에서 이 땅에 본래 예정된 대로 우리가 부모의 몸으로부터 태어나게 되는데 이 육신적인 삶은 이 육신이 우리의 행복 모든 것을 보장하고 육신적으로 영생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 한 번 태어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누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죽는 것도 우리 저와 여러분이 정해진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혈통적인 탄생은 영적인 탄생을 위하여 미리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위하여, 영적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던 어떤 영혼육의 어떤 이런 인간들의 보이지 않는 세계 이런 걸 따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가 진짜예요. 그리고 육적인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조금 모조적인 것이고 준비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님 곁에 부모님 효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장차 진정한 아버지를 찾아가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이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게 부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관계를 왜 만들어주셨느냐, 이 가족관계에 머물지 말고 진정한 가족관계로 향하여 가기 위한 코스 워크, 예비된 그 첫 단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예비된 것이 우리는 더 소중하고 우리의 피부에 느끼기 때문에 여기만 머물러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 신앙인들은 사실 이 두 번째를 향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소망이 보이지 않는 지금 현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의 눈으로는 더 밝게 보여야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소망은 영생이라고 디도서 1장 2절에서 나와 있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두 번째의 거듭남이 진짜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거듭난 세계 속에 있는 것들을 미리 예비하시고 혈통적으로 먼저 태어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적으로 태어나는 이 코스를 꼭 겪게 해요. 바로 영적으로 태어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잠깐 하늘 세계를 바라보면서 영적이고 또 영원하시고 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기쁨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코스웍, 그러한 내용들을 미리 계획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자가 바로 천국 갈 수는 없어요. 혈통적으로는 분명히 한번 태어나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일부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한쪽에서는 유기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혈통적으로 거기에만 집착해 있으면 그 길을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한쪽에서 땡겨 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고 버티게 되면 그게 바로 육적인 삶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이 말씀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기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죠. 예수님은 뭐 하고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고 표적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고 바리새인들과 언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고귀함을 얘기하고 있을 때 지금 지난주에 이제 남방 여왕까지도 이전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지혜의 왕을 찾아서 그 먼 곳에서 그 날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찾아왔는데 오늘날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까운 교회에도 나오지 않고 세상 속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방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왔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배우려고 또 예배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이 세대는 그러면서 세상적인 표적만 구한다. 그러나 표적은 말씀의 궁극적인 그 내용, 그 절정인 십자가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표현하기 위하여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거듭난 부분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이전에 육적인 것이 죽고 영적인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지점을 얘기하고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장차 천국 갈 자들이니까 그들이 바로 내 어머니요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육적인 가족도 있지만 영적인 가족을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육적인 것에 너무 밀접해서 물론 육적인 가족도 중요해요. 육적인 가족이 영적인 가족같이 같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거 금상첨화예요. 근데 육적인 가족이 영적인 가족까지 못 가면 참 안타까워요. 우리 가족들, 혈통적인 가족들이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덤벙덤벙 믿고 혈통적으로만 어떤 기복신앙적인 것만 생각하고 이 영적인 곳까지 이렇게 도달하지 못할 때 그중에 탈락자는 되는 자가 있단 말이죠. 가족 중에도. 참 안타까울 일이죠. 가족 중에도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 어떤 분이시며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설명해도 그것은 이 세상 바쁘지 않는 사람이나 그런 거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것이지 우리는 지금 먹고 사는데 바쁘다 이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바로 육적인 거예요. 육적으로 태어났고 육적으로 끝나려고 그쪽에 집중해서 영적인 말이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영의 말씀이에요. 근데 영의 말씀이 뭐냐면 살리는 말씀이에요. 자, 육적인 말씀은 우리가 아담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두 번째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첫 번째 아담은 산영이에요. 산영. 산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냥
생존에 있는 영이에요. 생존에 있는 이런 상태를 산영이라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영적으로 태어날 때는 살리는 영이에요. 이것은 날마다 살리고 계세요. 날마다 살려요. 말씀이 막 우리를 살려요. 근데 여기는 산영, 한번 산영인데 실패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산영이 이제 죽어버렸죠. 그러면 이것은 끝난 건데 살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산영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릴 때 영원히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또 심판으로 부활됩니다. 심판으로 부활된다는 것은 육적인 생명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2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는 두 번째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서 두 번째 사망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비껴갈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죽음이 한번 누구나가 다 당해요. 근데 죽음을 우리가 당할 때 육적인 죽음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가 아쉬워가지고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해서 소천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아쉬워가지고 이 땅에 더 누리다가 살면 좋은데 라고 하면서 아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죽음, 육적인 죽음은 어떤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관문이에요. 새로운 더 큰 화려한 더 완벽한 세계로 진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도 좀 서운하지만 두 번째 사망이 영적인 세계로 접어들지 아니하고 마지막 심판의 부활로 들어가 버리면 그거는 갇힌 세계예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아십니까? 그 세계 속에서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부자, 여기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으로만 가득 찬 사람을 얘기해요. 영적으로 하나 영적인 내용들이 없는 자들을 부자라고 하죠. 성경 속에서 나오는 건. 그가 정말 이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기는 지금 음부에 가서 뜨거운 그 열기 속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손가락 나사로에게 물 한 모금 찍어가지고 혀를 좀 시원하게 한 방울이라도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애걸복걸해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미 그것은 이 구렁이 너무 커서 도저히 옮겨갈 수 없는 완벽하게 갈라져 버린 세상이에요. 다시 한번 제2의 재기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육적인 삶 속에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안타깝게 외치면은 그 귀에 귀담아 듣는 자가 있고 귀담아 듣는 자는 완전히 대박난 거죠. 수지 맞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세상에 취해버려서 세상의 붙박이처럼 세상의 땅강아지처럼 땅 이쪽만 주의하다가 영적인 말씀 살리는 그 영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죽어갔을 때 만약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이 그렇다고 우리 자녀가 만약 그랬다고 우리 부모가 만약 그렇게 음부에 가가지고 그런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러고 있을 때인지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예수님께서 실적 혈통적인 가족도 우대하면서 내 가족 오셨어요? 내 동생들 오셨네? 이렇게 어머니 오셨어요?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영의 말씀 또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부모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은 이런 거예요. 형제는 이런 거라고 설명하면 좋겠는데 아주 충격적으로 내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내 동생이라니요? 하면서 육적인 것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육적인 것도 필요하고 영적인 것도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하면 떡으로만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 때 떡으로만이라는 거기에 우리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어떤 한쪽에서는 떡으로만, 그러니까 떡도 있지 않냐 이 말을 해버리면 이건 거역한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의 말씀을 하면 영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상태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육적인 속에서 깨워주어서 영적으로 지금 옮겨가는 자리에 나는 그래도 육적인 것도 중요하잖아요. 당신 영의 말을 한다고 해도 나는 육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고집하는 자들이 예수 믿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가족들을 한번 둘러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 내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뭐 이렇게 이 세상에 행복을 나누는 것도, 예수 믿는 것도 이 세상의 행복을 위한 거야 라고 한다면 이거 기복신앙이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의 행복을 구현하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이 세상에서도 덤으로 주는 그 유익이 있다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 하나님께서 예비해서 덤으로 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덤으로 주는 삶을 중요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삶을 추구할 때 덤으로 하나님 준다고 했지, 덤으로 주는 삶을 차고자 갈 때 하나님이 또 거기다 덤으로 준다는 그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하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예비하시고 또 있어야 할 것을 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내 가족이 누구며 라고 할 때 이 예수 믿고 새로운 가족, 새로운 변화된 새로운 체계로 바뀌어진 것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면은 세상 속에서 혈통적으로 이런저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업장에서 만난 사람이 있을 거고 혈통적인 가족들도 있을 거예요. 교회로 올 때는. 또 여기 이모저모 이웃들도 있을 거고. 그러나 이 교회에 들어오면 새로운 재편이 일어납니다. 이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위해서 새로운 가족이 생겨버린 거예요. 우리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모든 자의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누구도 형제 자매에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형제 자매 된 자들로서 서로에게 기쁨을 나누고 우리 주님께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속에 들어가게 하신 그 공로를 찬양할 때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이 교회 와서도 혈통적인 그런 관계를 갖고 또 끼리끼리 이렇게 모여서도 안 돼요. 여기서는 무조건 재편돼야 됩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래요. 물론 저의 아들 자녀들도 있습니다만 이 교회 오면 더 저는 어떻게 보면 냉엄할 정도로 아예 가족관계를 확 깨버립니다. 왜요? 믿음 안으로 들을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와서도 혈통적으로 딱 이렇게 짜여 있으면 믿음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간 속에서 기존의 혈통관계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가족들, 혈통적인 자녀들, 부모님들, 그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진짜 이 영원한 세계 속에서 영원한 가족됨과 동시에 이 혈통적 가족도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피부에 지금 안 와닿잖아요. 와닿습니까? 혈통적 가족이 중요시해야지. 근데 그때까지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해야 돼요. 왜? 혈통적으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우연히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잠시 잠깐 그것을 통해서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가족들이 있게 한 거예요. 이것도 다 예정된 겁니다. 그런 부분을 오늘 말씀하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왜 앞에 남방 여왕이 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배우려고 그 멀리서도 이렇게 수십 개월 걸려서 와서 그 지혜를 배우려고 왔는데 이 지혜의 왕국은 솔로몬의 왕국은 장차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기 위한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이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때 그것의 가치를 알기 위하여 그 먼 곳에서 왔다는 것을 표현하고 나서 이 본문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관계에 해야 합니까? 50절에 그래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자, 여기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 뭡니까? 우리 스크린이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이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40절 말씀 다 나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뜻을 이루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때 세상에 온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대요. 그 뜻이 무엇인가 봤더니 예수님에게 담당해 준 예수님께로 모아져서 천국 갈 자를 모으러 왔는데 천국 갈 자를 모으러 온 자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 육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죽었던 자가 다시 살리심을 받고 구원받는 그 자들을 찾아서 아까 같이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과 또 연이어서 9절 10절 말씀을 이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진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 자녀들은 혈통적 자녀로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버렸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0절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꼭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자녀 될 사람들이 거룩함을 막 입어지는 거예요. 거룩함을. 십자가 지실 때 거룩함, 하나님 자녀만은 거룩함을 입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는 자는 거룩함을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입어서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도 거룩함을 입었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나오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금 이 가족들이 더 확실한 가족이지 혈통적 가족은 우리가 헤어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냥 우리가 연세를 들고 나이가 들어가고 또 조금 여러 시간이 세월이 흘러가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주변에 있던 분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우리 주님의 품으로 먼저 가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런 코스를 갈 때 잘못 코스를 잡아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예수 한번 소개를 받지 못했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날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왜 당신은 교회에 못 나옵니까? 교회 예배 드릴 수 없습니까? 라고 일반 지나가는 사람들이 물어봤답니다. 근데 거의 85% 이상이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안 들어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차에 걸쳐서 전도하고 이렇게 초청도 하지만 초청되지 않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기는 하대요. 누가 한번 이렇게 초청하면. 근데 초청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얼마나 게을러졌습니까? 우리 살기도 복잡하고 우리도 뭐 예수 믿고 잠시 잠깐 있다가 우리도 믿기 힘든데 뭐 다른 사람을 초청할 수 있으랴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도 게으름을 피고 있는데요.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혼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가족, 새로운 인원을 위하여 끌어당기기 위하여 우리 가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 가족은 그 중에 누군가가 예수 믿고 한 사람이 먼저 앞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말에 따라서 이 가족, 저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혈통적 가족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혈통적 가족으로 이 세상의 행복을 찾고 즐기다가 죽으라고 그 혈통적 가족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혈통적 가족으로 태어난 것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쁘고 또 환영할 만합니까?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이렇게 하고 생일 잔치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성도들이 명단이 있는데 생일날 이게 지금 리스트를 정리해 놓은 것이 어디 있을 건데 그 찾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자주 봐야 되는데 저도 찾으려고 하면 또 없어. 그래서 날마다 이 땅에 혈통적으로 태어난 것도 중요합니다. 왜? 그것을 꼭 겪어야만 그 다음에 거듭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이 세상에 고여갖고 힘든 이 세상에 왜 태어나게 했어요? 바로 예수 믿고 천국으로 가버리는 게 좋지. 땅에 힘든 생활을 왜 하게 합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 뜻이랍니다. 이 땅에 잠시 혈통적으로 이렇게 버려져 있어요. 이른 양으로 이곳저곳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새로운 소식,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할 때 그 음성을 듣고 그것에 모여드는 거듭난 생명들은 예수님께서 찾으러 왔을 때 내 가족들, 내 하늘의 가족들을 찾으러 왔거든. 나를 바라봐, 나를 믿어 하면 그 음성을 듣고 모이는 자가 거듭난 생명이 살리는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요. 왜? 내 가족도 중요한데 아주 이제 가족적으로 살아오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끈끈한 정이라든지 사랑에 엮여 있잖아요. 세상적인. 근데 진정한 사랑으로 다시 재편되는 그런 역사가 이 교회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걸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 모두 함께 혈통적 가족도 예수 믿어버리면 되거든요. 안 믿으면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족들이 다 돼서 우리 형제자매 모두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아직 탈락되어 가지고 안타까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가족들을 한번 둘러보세요.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올 한 해 다 전도해 가지고 예수를 믿도록 하고 가급적 하나교회 와서 같이 예배 신앙생활 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형제 자매 어머니에 대해서 정말 충격적으로 대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예의 범절도 없고 효도하지도 못하는 그런 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천국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이 잠시 혈통보다도 영원한 세계 속에서 가족 되기를 원하여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를 배우려고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려고 오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묻혀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면 세상은 작게 보입니다. 진정한 왕국이 무엇임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족들로 재편하여 주옵소서. 그래 새로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시작하게 하시고 모두가 이 새로운 세상 속에 들어와 함께 기쁨을 누리는 가족들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을 찬송했습니다. 교회도 많은 변화가 있고 새로운 관계 속에 정립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관계 속에 정립되어 나간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새벽 기도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가까이 계신 분 또 장로님들 직분자들은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내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기도 모임 있지 않습니까? 1층 지층에는 또 스케줄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 본래 선약이 되어 있는 관계 속에서 고정이 안 돼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조정을 해보려고 했더니
그분들도 이제 그렇게 하면은 좀 힘들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셔서 우리가 내일 모임은 여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미리 준비하셔서 주변 환경을 좀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변화가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놀라운 또 그 주님의 역사도 있을 겁니다. 그걸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